예, 수녀님 오늘은 카나에서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카나로 갑니다. 성경과 함께 떠나볼까요? 그런데요, 수녀님, 성경에서 카나 지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카나는 갈릴리아 지방의 카나라고 하죠. 이 지방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어느 혼인 잔치 집에서 참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카나에 대한 자세한 지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은 키르베 카나를 복음서의 카나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여러 가지 결과 중에 예수님 당시의 토기와 동전 등이 이렇게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명인 카나는 갈대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갈대. 그래서 이곳 키르베 카나에는 갈대가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녀님, 구약 성경에선 어떤가요? 구약 성경에서도 카나라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6장 8절, 17장 9절 이런 데서는 카나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천은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하였는데 그리짐 산에서 시작하여서 야르콘 강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중해로 이 물이 흘러나갑니다. 따라서 이곳 카나천은 갈릴리아 지방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방에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9장 28절에서는 아세르 지파 그 영토 중에 카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곳은 띠로 아시죠? 그렇죠? 띠로의 남동쪽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갈릴리아 지방이 아니라 현재의 레바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카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갈릴리아 지방에 있는 카나라는 그 지명은 신약 성경에서 4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4장 46절, 21장 2절에서입니다. 특히 이 카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징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경 구절인데요. 여기에 의하면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혼인 잔치를 7일 동안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음식과 포도주를 즐기는 축제의 자리였죠.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서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그거를 물동 6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곳에 물을 채우신 다음에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이와 같이 포도주가 떨어져 위기에 처한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잔치의 기쁨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여기서 정결례에 쓰이는 물독의 물은 옛 계약을 상징하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새로운 메시아 시대의 풍요로운 선물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2장 12절은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카나와 가파르나움 사이에 길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그리고 갈릴리아 지방 카나는 또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다시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리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왕실 갈리가 자기의 아들을 고쳐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왕실 갈리가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징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이제 전반부, 그러니까 2장에서 12장을 표징들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개의 표징 이야기가 저술되어 있는데 우리 그 7가지 표징이 어떤 건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메모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모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개 이제 표징. 첫 번째 표징은 카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 두 번째 표징은 왕실 갈리의 아들을 살리심. 4장 43절에서 54절. 세 번째 표징은 베짜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심. 5장 1절에서 18절. 네 번째 표징은 빵의 기적,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심. 6장 1절에서 15절. 다섯 번째 표징은 물 위를 걸어오심. 6장 16절에서 21절. 여섯 번째 표징은 태생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 9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징은 나자로를 부활시키심. 11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표징하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표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표징.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요? 표징. 좋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조금 어렵나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세메이온. 시작. 세메이온. 좋아요. 요한복음에서 이 세메이온, 그러니까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이상의 뜻을 포함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이 다른 어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할 때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징표라고 합니다. 징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징은 구약의 예언적인 그런 징표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그런 기적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 7가지 표징만을 골라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가지. 그러니까 뭐 숫자가 좀 작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숫자는 비록 7에 그치지만 그 실체를 가리키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죠. 이 7개의 표징, 카나의 표징, 물 위를 걸으신 표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병의 치유, 굶주림의 모면, 죽음에서의 부활처럼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징과 두 번째 표징, 이게 모두 갈릴리아 지방 카나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카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그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명단에 보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그리고 갈릴레아 카나 출신의 나타나엘과 제베데의 아들 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엘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카나. 좋아요.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나타나엘의 고향은
갈릴리아의 카나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녀님과 카나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베푼 기적, 이 기적 이야기를 모르는 신자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대의 결혼 풍습이랄까요? 혼인의 모습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궁금하시죠? 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집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 시대는 어떻게 결혼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혼인 생활을 인간의 정상적인 삶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동 지방에서는 약혼은 혼인과 거의 같은 종류의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혼한 여성을 아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에게 완전한 신의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약혼한 남자도 뭐라고 한가 하면 남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혼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그 절차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의 절차는 두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우리도 요사이 이렇게 배우자 선택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배우자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가르가 이스마엘의 아내를 그리고 유다가 에르의 아내를 이렇게 고르듯이 보통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먼저 고릅니다. 남자가 여자를 먼저 고르고 난 다음에 그의 부모들이 여자 쪽 집안과 함께 협상을 이렇게 벌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여자를 고르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물 교환입니다. 요사이도 왜 결혼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혼수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예물 교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약혼자와 약혼녀 사이에 또는 두 집안 사이에 계약은 구두로 맺을 수도 있고 또 문서로도 이렇게 맺을 수 있습니다. 예물은 보통 옷이나 보석이에요. 그런데 또 노동력으로도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야곱이 첫눈에 반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렇죠? 그 첫눈에 반한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으려고 라헬 아버지 집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인 이트로의 그 양떼를 치는 목자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약혼을 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혼 기간은 몇 년일까요? 대충 1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혼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혼. 그렇죠.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하는데 또 이것도 결혼의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례식의 절차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신랑과 신부가 혼인 예복을 이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자기 어머니한테서 아주 특별한 간을 써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3장 11절에 보면 혼인날 마음이 기쁜 날에 그의 어머니가 면류관을 씌워준 이런 표현들이 거기서 나와요.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멋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부는 화려한 수가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혼례복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폐물로 단장하듯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이렇게 꾸몄는 그 이제 신부 신랑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신부는 얼굴을 노을로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례를 치르기로 한 그날 저녁에 신랑과 친구들이 혼인 잔치를 이제 벌이려고 신부 집으로 이제 이게 행차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신부의 부모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참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와 함께 계약을 맺고 자기 집 또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이때 악기를 연주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곁들이면서 아주 행복한 그 행례를 이렇게 하게 되죠. 아까 제가 직찬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직찬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남자는 여자 집에 어느 정도 돈을 이렇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직찬금이라고 하는데 이 직찬금을 흥정할 때 이제 신부 측과 신랑 측에 약간의 애매한 기운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돈을 좀 덜 주고 싶어하고 신부 측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그렇죠. 더 많이 받고 싶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늦어지잖아요. 이 계약이 늦어지면 밤중에 행리를 하게 돼요. 그때는 반드시 횃불과 등불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오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자.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등을 챙겨 들고 왜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혼인의 법을 알면 이 성경도 굉장히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친지들과 그리고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풍족하게 대접을 합니다. 조금 대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이때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은 보통 신랑의 친구입니다. 혼인잔치 초대를 이렇게 거절한다. 이거는 엄청난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예복.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잔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오복음 22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마태오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야 그대는 혼인 예복을 갖추지도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나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혼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포도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들에게 포도주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삶을 신명나게 하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죠. 특별히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자리인 결혼 축하연에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그런 필수품이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 할 때 소와 돼지를 잡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잔치를 이렇게 벌렸을 때 빠지면 안 돼요. 뭐가요? 막걸리. 그렇죠. 막걸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여기 결혼 풍습에서도 이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필수품이었습니다. 또 잔치가 뭐 하룻밤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계속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책임진 신랑은 잔치 동안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넉넉하게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만일 잔치 중에 포도주가 동이 났다 이러면 신랑은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신부 집안에서 이 일을 알았다. 이럴 때는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서 그 죄값으로 심한 경우에는 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님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40년 됐어요. 40년 되셨어요? 네. 우리 여기는 결혼 못했습니다.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결혼을 약속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맛 좋은 포도주의 삶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마련해 주신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을 멋지게 그리고 보람 있게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던 그 물이 그냥 포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물은 예수님의 스침,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지시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맛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예수님의 스침으로, 우리 예수님의 손길로, 우리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최고로 맛 좋은 포도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과 두 번째 표징의 장소인 카나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혹시 저녁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분들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함께 마셔보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네, 오늘은 카나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수녀님, 어디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나요? 네, 다음 주에는 아름다운 호숫가가 있어요. 그 호숫가가 갈릴리아 호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갈릴리아 호수에 가보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레아 호수 많이들 좋아하시는 성가가 생각나는데요. 갈릴레아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성경 읽어보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면서 다음 주 기다릴게요. 수녀님,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